21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로 24절, 신약성경 264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셔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2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 사회를 다원주의 사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욕구와 또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어떤 각각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목적과 의미들과 가치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성 속에서 어떤 조화를 이루면서 각자의 목적을 성취하는 그런 사회, 그것이 현대 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이지요. 옛날에는 개인의 다양성은 필요 없고 왕이나 지도자의 뜻과 의지만이 중요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다양성의 모습이 이제 교회 안에 신앙 속에도 들어와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몽주의 사상으로 이성과 과학과 학문으로 무장되어서 이해되고 증명될 수 있는 것을 이제 추구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이제 성경을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해석하는, 그래서 자유주의 경향의 사람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들에게 대항해서 이제 보수주의 아니야, 전통적으로 우리가 믿은 신앙을 수호해야 돼라는 보수주의 경향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또한 이 보수주의 가운데 극단적인 근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또 복음주의라고 하는,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고요. 또 이 복음주의 안에서도 성화주의, 개혁주의, 여러 가지 주의들이 나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각각의 특징과 각각의 신학과 각각의 교리를 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고 이게 맞다고 얘기하고, 어떤 목사님들은 또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게 맞다고 얘기하고, 참 다양해요. 그래서 교리도 많고 교파도 많고 목사님의 스타일들도 많아서 참 다양해서 내 스타일, 내가 좋아하는 그런 성격, 성향의 신앙을 입맛대로 찾아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용이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좋은 건 좋지만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이렇게 다양하다 보니까 뭐가 진짜냐는 거예요. 뭐가 참 신앙이고 바른 복음이냐 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마다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다 성경 말씀이거든요. 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천주교에 가서도 미사 참석해 보니까 거기서도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더라, 성경 가지고 미사 드리더라,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다양한 다원주의 사회에서 각기 하고 싶은 대로 또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다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수호해야 될
근본적인 복음이 있는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오늘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사회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다양성을 2000년 전에 경험했던 그런 사회예요. 우리는 우리 사회만 보니까 복잡하고 다양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그런 표현을 하겠지만 2000년 전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 고린도 사회도 그 사회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야,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학설, 새로운 이론이 생겨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자, 이런 다양한 어떤 문화와 또 사고와 트렌드가 이제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되죠. 왜? 그 사회에 살던 사람들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앉아있게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다양성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기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또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이렇게 믿어야지. 왜 그러냐? 이게 맞아.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이 생깁니다. 그리고 분열이 생기고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예수파, 나는 베드로파. 다 생각이 각각이니까 믿음의 관점도 다 제각각인 거죠. 그러면서 한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 현실과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어떤 욕구, 또 저마다 추구하고 있는 어떤 가치가 다른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했을까? 이들에게 바른 신앙을 어떻게 전수했을까? 이걸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마찬가지로 오늘날 다양함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수호해야 될 복음의 진리, 참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자, 한 절이지만 이 22절이 당시 고린도 사회, 더 나아가서 로마 사회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울은 세상의 많은 인종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유대인과 그 나머지 이방인, 헬라인 이렇게 두 부류로 구분을 하고, 자,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구합니다. 이 표적,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뒤에 한 번도 자주 국가를 세우지는 못했어요. 물론 잠깐 마카비 반란이라고 하는 기원전 한 200년경에 한 100년 동안 독립국가를 형성을 했지만 그건 미약한 거였고 계속해서 외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활동하는 시대에도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켰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분부하신 율법을 열심히 충성스러이 지켜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 역사를 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표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치적인 영역에서, 문화적인 영역에서, 군사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때가 된 거 아니냐.
여기에 표적을 구하는 그 이면에는 나는 잘하고 있어, 잘해왔어, 자기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한번 해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하실 때입니다.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세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심리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기보다는 자기 의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제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 이것이 이제 바울이 해석한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면 헬라인들, 나머지 이방인들은 지혜를 구한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당시에 그리스 로마 사회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당시 사회는요, 철학과 어떤 학문과 인간의 이성을 통한 어떤 자유로운 사고가 아주 활발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 시대에 이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남들이 모르는 것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혜자가 곧 지식자, 식자거든요.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더 이렇게 교양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 배운 사람, 뭐 이런, 그래서 자기의 지식을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 알고 있어, 이런 걸 배웠어. 그러다 보니까 남들을 보다 빨리 또 남들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자꾸 추구하는, 그래서 자기 만족이지요. 나는 이런 것이 아주 일반적인 그런 사회 문화 풍토가 된 그 로마 사회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말씀이고, 자, 이런 상황, 환경에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이런 다양한 사회에서 바울이 전한 것은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참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이고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주제이고 또 일평생 깨닫고 살아야 될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다양한 어떤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소개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성육신하신, 어떤 분들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신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물 위를 걷는 그런 예수님, 또 어떤 분은 죽었지만 고난당하셨지만 부활의 예수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또 승천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 아니면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심판의 주로 재림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래, 이런 능력 있는 예수님이 너의 문제도 해결해 주고 위로를 주고 구원을 주실 거야. 아마 이렇게 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좋은 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좋은 걸. 누구나 와, 그런 분이 있어? 그런 능력이 있어? 뭐 이렇게 매력적으로 끌리는 그런 모습을 소개해 주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근데 반대로 바울은 많은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데 의외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한마디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신앙적인 의미에 익숙해져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러면 눈물도 나고 감사도 뭐 하고 뭐 감동이 있지만, 로마 사회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러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흉악범이다. 무슨 죄를 졌길래? 얼마나 나쁜 놈이길래? 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연관되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메시아, 신이라는 거예요. 신이 나쁜 놈이야? 그럼 누가 믿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뻔히 그런 걸 알면서도 바울이 전한 것은 십자가에 부활하신 예수가 아니고 승천하신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예요.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일까? 여러분, 이게 저나 여러분이나 일평생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끝까지 붙잡아야 될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의미가 뭔가를 제가 좀 상세하게 그러나 간단 명료하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집중 졸지 마시고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23절 계속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유대인에게는 이게 꺼리는 일이고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여기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도 알아요. 이런 얘기하면 좀 미친 거 아니야? 어리석은 거 아니야? 말도 되지 않는 소리. 그리고 유대인들은 꺼려요. 왜 꺼리는지 아시겠죠? 자기네들 죽였으니까. 자기네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사실 자기들이 죽였잖아요. 자기가 죽였다는 얘기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의미인데 기독교인들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러니까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 얘기 하지 마, 이게 꺼리는 거죠. 자기가 한 짓거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이방인이 바울이 생각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누구도 이것을 쉽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걸 알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여러분 여기에 깊은 이유가 있어요. 이걸 깨달으셔야 해요. 그냥 예수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해, 안 좋아해, 그런 게 아니라 이 적어도 이 고린도 사회, 로마 사회에서 왜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냐, 또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얘기하냐. 자, 21절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비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어떤 행하시는 섭리들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지식적인 거예요. 이걸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단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뭐 이런 내용들이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 성경에 기록된 그 시대적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자, 지금의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사고는 다분히 서구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교육 또는 문화가 서양에서 전래한 그런 방법을 우리가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근데 이 서양 문화라고 하는 것은 서양 문화를 형성하는 그 기초를 다진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세계 역사, 문화,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세 사람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소크라테스, 그리고 그 제자인 플라톤, 그리고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서구 철학, 서구 문화의 기초를 다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그건 여러분이 나중에 궁금하면 500원을 내시든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시고요.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르친 그 철학, 사상, 뭐 사회의 모든 전반에 걸친 그런 논리들이 서구 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그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을 뭐 다 소개할 수 없지만 공통적으로 이 세 사람의 영향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하면 그 전에도 소크라테스가 BC 한 500년경, 지금으로부터 2500년경 사람이거든요. 그 전에도 어떤 사회마다, 국가마다, 조직마다 어떤 삶의 기준과 가치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미개한 부족이다 하더라도 그 부족이 운영되고 유지되는 어떤 삶의 규범들이 저마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가치관이 이제 등장하냐 하면 모든 진리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명 가능한 것. 그래서 설명되지 않으면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식을 이제 추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식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뭘 잘해야 됩니까? 설명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개념이 있으면, 생각이 있으면 이 생각을 지식으로 인정받으려면 이 생각을 잘 설명해서 사람들에게 납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기술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수사학이에요.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말빨 세우는 거예요. 말빨. 그래서 궤변을 혼자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를 화려한 언변으로 마치 그럴듯하게.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 지식이었어요. 자, 그래서 설명 가능한 것을 지식으로 여기다 보니까 모든 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설명을 오늘날 표현으로 바꾸면 뭐냐? 이게 교육입니다. 교육. 그래서 플라톤이 이 교육 기관을 이제 사람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인재 양성하는데 이름이 뭐였다고요? 아카데미아. 이 아카데미아가 세워진 곳이 어디냐? 지난주에 사도행전 17장에 말씀드렸던 아덴입니다. 아덴. 아덴이 아테네예요. 거기에 아카데미아. 그래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광장에 바울이 갔을 때 거기에 변론하는, 이게 뭐 자랑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어떤 궤변을 늘어놓기도 하고 자기가 배운 것을 설명하기도 하고, 내가 똑똑하냐 네가 똑똑하냐, 내가 배운 지식이 최신이냐 네 거는 구식이냐, 이걸 막 논쟁하는 말 전쟁하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거기에 가서 바울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바울도 로마 교육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수사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 보면 굉장히 문장이나 이런 게 수려하죠. 그래서 그들을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설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전도의 열매가 얼마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오면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에 가요. 근데 고린도에 가서 이 수사학을 동원해서 사람들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담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수많은 고린도인이 믿고 세례를 받더라. 교회가 엄청 부흥이 되는 거예요. 아마 이걸 경험하고 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 그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자,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사람들 또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면 저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급하다, 저차원적이다. 반대로 설명할 수 있으면, 이해시킬 수 있으면 고급이다, 고차원적이다, 지식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문화와 풍토였어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어떤 사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들이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이해를 못해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못 박혔다, 이건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는 하나의 고유명사니까, 33세 난 어떤 젊은 청년이 팩트니까 설명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는 메시아, 하나님, 신이란 얘기거든요. 신이 어떻게 사람의 손에 못 박히고 로마 군인의 창에 찔려서 죽을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덴에서는 바울은 이걸 이해시키려고 열심히 변증을 했었던 거죠. 근데 결국은 그게 좋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23절에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자, 이방인들은요 알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왜 알 수도 없다고 얘기하냐 하면, 이 말을 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당시에는 알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것은 저급한 저차원적인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시대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아무리 지식과 능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람이 모르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영적인 영역이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신앙의 영역, 하나님에 관한 것. 그 영역을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알 수 없다고 해서, 자기가 모르는 분야라고 해서 저급하고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선진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고 설명되고 결과가 나온 어떤 자료들을 우리가 습득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선교를 가면, 아프리카나 남미 이런 데 가면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문명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부족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미개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미개하다고 하는 기준이 사실 철저하게 우리 기준이거든요. 우리는 조직화된 어떤 지식과 정보가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 글자도 없고 뭐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미개하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미개하다고 여기는 이 사회는 아무 문제 없이 흘러가요. 룰 없이. 그래서 범죄가 일어나지 않고, 탐내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고차원적인 사회를 산다고 하지만 늘 시기, 질투, 싸움, 다툼, 전쟁 끊이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정말 바람직한 사회일까요? 대학 나와서 사기치는 사회가 바람직합니까? 학교 근처도 안 가보지만 화목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
더 바람직한 사회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후자.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배워야 돼.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당시 로마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아니야,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여기는 거라고 해서 어리석은 게 아니야. 바보가 아니야. 단지 너희들이 몰라서 그런 거야. 착각하지 마. 자, 1장 20절 한번 볼까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말 잘하고 뭐 많이 배우고 뭐 똑똑하고 뭐 아카데미아 수석 졸업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 야,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선비, 삶이 고상하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고상한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네 기준이잖아. 네 생각이잖아. 이 세대 변론가 말 잘한다고, 네가 말 그렇게 한다고 해 그게 진리라고 누가 인정을 해주고 뭘로 증명을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이 서로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 지혜로 무장된 사람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설명이 안 되니까. 여러분, 성령 어떻게 설명합니까? 천국, 지옥 어떻게 설명을 해요? 삼위일체, 성육신, 부활, 승천, 사실 설명하지 못하는 개념들이에요. 그런데 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표현이지 그것을 100%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런데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차원이 다른데 당신 사람들은 설명하지 못하니까 나 안 믿어. 그런 거 없어. 나 설득시켜봐. 설득 못해? 그럼 그건 잘못된 거야.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떨까요?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적 증명이 안 되는 거는 그거는 그냥 종교, 신앙, 신념 설명이 되고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그것은 어떤 팩트, 사실, 학문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증명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증명 안 되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 인체도 의사들이 이렇게 과학이 발전됐는데도 우리 인체의 작동이나 이런 걸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근데 그 증명할 수 있는 그 몇 개를 안다고 해서 이제 지식인이라고 해서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이거는 학문이고 이거는 종교고 이거는 뭐 신학이고 이거는 신념이고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고 그거는 증명할 수 없으니까 그냥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안 믿고 마치 자기가 모든 것에 결정권자인 것처럼 그게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미련한 것, 어리석은 사람들, 신앙에 빠진 사람들, 맹종하는 사람들, 신비주의자, 자기들이 이렇게 낙인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낙인 찍는 사람도 자기도 불완전하고 자기가 그 낙인을 찍지만 그 낙인 찍는 그것도 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이 편지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그 의미가 뭘로 기억되기를 원하냐 하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더 고차원적인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자긍심을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해서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만족입니까? 예수로 예수로 나는 만족하네. 충만. 여러분, 그 찬양 가사를 제가 따라 부르면서 예수로 예수로 만족하네. 이 세상이 알 수 없지만,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상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 나는 가난해도 어려움이 있어도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세계의 은혜를 누리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만족. 그래서 예수만 알고 싶고 예수만 따르고 싶고 예수에 대한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고백이 바로 이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이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다양한 이 세상 속에, 특히 현대 이 과학 학문 시대 속에 자칫 잘못하면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이상한 것,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이 플라톤적인 사고에 익숙한 현대인들의 오류에 우리도 휩쓸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알고 세상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내가 경험한 그런 사람으로서 나의 존재감이 오히려 더 업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깨닫고 경험하고 알게 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 지식으로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로 만족하네, 충만하네 찬양을 열심히 해요. 근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나보다 돈 많은 사람 앞에 머리가 숙여져요. 나보다 공부 많이 하는 사람에게 주눅 들어요. 나보다 더 유명한 사람에게 엎드리게 돼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 전서를 바르게 이해하려면요, 고린도 1장 18절부터 2장을 정말 바르게 이해하셔야 이 고린도 전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신앙의 엑기스를 우리가 배우고 있거든요. 그 신앙의 엑기스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말도 안 돼, 이해도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으로 이 다양한 다원주의 사회, 뭐가 뭔지 헷갈리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길잡이라는 거예요. 이 길잡이는 세상이 알 수 없어, 설명할 수 없어.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게 참 좋은 면도 있지만 위험한 부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한 게 신학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표현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설명하다 보니까 왜곡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다. 그죠? 단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가
플라톤적인 서구 사상에 익숙한 우리가 그런 교육, 가르침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야 라고 배우는 거지만, 그러나 늘 우리는 그런 배움을, 하나님에 대한 배움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해를 우리 늘 인정을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설명할 수 없는, 경험해봐야만, 알아야만 깨달을 수 있는. 자, 그래서 2장 1절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화려한 수사법으로 아덴에서 논쟁을 했던 그런 식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에서는 어떻게 했냐?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을 정했다는 거예요. 자,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 떨었겠어요? 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니까. 바보야,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러는 가운데서도 듣든 말든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못 박혔다 이걸 전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염려, 걱정, 근심이 있었겠습니까? 또 얘기해요.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자, 화려한 수사법, 언변, 당시 교육,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해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게 뭐냐면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냥 받아들이게,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자, 6절 봅시다.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온전한 자라고 하는 게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해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고, 또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고, 통치자, 왕의 말이나 아니면 어떤 철학자, 스승, 이 사람들은 죽고 없어지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시 세상 어떤 과학, 학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문으로서 학교에서 배운, 아카데미아에서 배우는 그런 지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은밀한, 비밀한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고차원적인 그런 고차원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게 이 지혜는 만세전부터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었던. 자, 8절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이 지혜는 이 세상 사람들 통치자 중에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우리가 경험한 이 복음이 차원이, 수준이 높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로마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거니까 수준이 아주 얕은 거야, 미개한 거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야. 우리가 미개한 게 아니고 이 세상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보다 우리는 훨씬 수준 높은 4차원의 지식을,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죽지 마. 어리석다고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10절입니다.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믿고 있는 것은 교육받아서 가르쳐서 또 납득이 되어서 믿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11절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이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야. 믿게 된 거야. 경험하게 된 거야. 누가 설명해서. 그러니까 자꾸 설명을 요구하지 마. 설명하려고 자꾸 이런 이론 저런 이론 자꾸 만들 필요가 없어. 또 설명을 하려고 어떤 궤변적인 그런 논리를 펼쳐가지고 말빨 세워가지고 설득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자, 13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가 가르치신 말로 아니하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영적인 거라는 거죠. 영적인 것을 세상 학문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 우리는 차원이 달라. 그래서 자,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냐? 당시 신과는요, 사람이 신들을 기쁘게 해서 자기의 어떤 필요를 충족을 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여야 될 존재는 사람의,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행도 하고 재물도 많이 갖다 바치고 수행도 하고 금욕주의적인 자학도 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이 기독교 복음은 뭐냐면 인간이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당시 로마 신들 중에 죽었다가 다시 사는 신들의 이야기도 있어요. 뭘 하다가 지하세계에 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뭐 이런 신들도 있는데, 또 신들 간의 시기 질투, 신들과 싸움, 뭐 사랑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신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손에 죽고 희생 제물이 되는 것, 이건 아무데도 없어요. 어떤 신도 이런 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지 않고 심판하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보좌 우편에 멋있게 앉아있는 이런 예수를 전하지 않는 이유는 비슷한 신들이 많아요. 그리스 로마 신들 중에. 근데 유일하게 희생 제물이 되신 신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차별성이고 특별성입니다. 어떤 특별성이냐? 하나님이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신 것. 이게 세상 어떤 신들, 세상에 신은 없지만 그들이 믿는 우상들 가운데 가장 특별한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 인간이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내 대신에 죽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속죄의 희생 양, 우리는 신앙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설명할 수 없는, 어떻게 신이 내 죄를 대속해?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 많은 분들이 속죄와 회개를 구분을 못해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 그래서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어. 목사님 자꾸 회개, 죄.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대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죄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것은, 속죄해 주신 것은 우리의 원죄입니다. 대대로 내려온 원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해결해 준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죄인이에요. 우리 안에 죄의 원죄의 씨가 남아 있어요. 근데 단지 벌을 안 하겠다고 탕감해 준 거죠. 자, 그래서 살면서 죄 안 짓습니까? 여전히 죄 짓잖아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어떻게 탕감받냐?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원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 또 앞으로 계속 자이든 타이든 짓게 될 죄의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를 통해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는 단 한 번에 이루어진 거고, 회개는 몇 번에 수도 없이 날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혜가 있냐 없냐, 배웠냐 못 배웠냐, 표적을 경험했냐 못 했냐 이런 걸로 판단하는데, 바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스스로 해결해 가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 이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죄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당신 보고 어리석다, 미련하다, 세상에 그런 신이 어디 있냐 하더라도 주눅들지 말고 더 당당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이고, 이 하나님의 지식은 세상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더 고차원적인 그런 지식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런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제 결론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 막나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인간은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그래서 예수가 궁극적으로 유대인들이 추구하던 그 표적, 그 능력, 헬라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던 그 지식, 학식이라고 하는 그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24절 앞부분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누굽니까? 쉽게 얘기하면 믿는 자들에게만 이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 공부할 필요가 없어, 뭐 할 필요가 없어, 예수만 잘 믿으면 돼, 이런 얘기하면 정말 정성 이상자라고 여김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 지식을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지식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세상 과학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그걸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인데, 자, 그걸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됐다면 예수님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으로 충만하냐? 자, 복음이란 뭡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대로 사는 것. 이걸 좀 더 단순화시키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자, 이 얘기를 2장까지 하고, 자, 15절, 2장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주님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살아가냐? 삶을 얘기하는데 그 삶을 얘기하는 게 3장부터 끝까지예요. 자, 3장부터 보면요.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또 뭐 일상 생활, 머리에 모자 쓰는 문제, 음행의 문제, 결혼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꼭 새벽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니고요. 전도만 해야 되는 거 아니고요. 무소유를 외치면서 뭐 세상과 특별한 어떤 삶의 방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란 뭐냐면 내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3부 예배 때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한 책을 읽어요. 그 책을 보면 우리의 생각, 마음, 말하는 것, 고민, 염려, 걱정, 환난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또 가르침을 담아내는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해야 돼요. 교회 안에 머물러서 전통적이고 종교적인 행위에 익숙한 그것이 복음주의가 아닙니다. 교회 교인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돼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이상한 사람들 종교 집단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교회가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더구나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을 보니까 나보다 더 못해. 저러고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지 할 정도의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는 말도 이해가 안 되는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고 그들의 삶을 보니까 나보다 더 못하니까 예수 믿으세요 하면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보다 나를 믿으세요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복음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예요. 부활도 아닙니다. 물론 부활에 대한 말씀도 있어요. 천국에 대한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다양한 혼란한 가치가 흔들리기 쉬운 이 시대에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왜? 설명할 수 없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누구도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로 깨달을 수 없는 이것을 내가 깨달았다는 영적인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긍지가 있어야 돼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있으면 돈이 없어도 기죽지 않아요. 이게 있으면 무명해도 기죽지 않아요. 이게 있어도 몸이 좀 아파도 낙심하지 않아요. 이게 있으면요, 가진 것이 다 없어도 저도요, 오히려 더 당당해질 수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내 문제를, 나도 몰랐던 내 문제를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스스로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분을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이 찾고 헤매던 그 능력, 그 표적, 그 지혜라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할 때, 행함을 얘기할 때 누구나 다 부담스러워해요. 왜 부담스러워하는지 아세요? 힘드니까. 그렇게 살기가. 근데 쉬운 방법이 있어요. 아주 쉬운 방법. 하지 말라 그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래서 제가 아가스를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21일 동안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물론 잘못된 사랑도 있겠지만 진정한 사랑을 하면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돼요. 매일 늦는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면요 1시간 일찍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사랑하면요 그냥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왔다 갔다 2시간 걸려도요 하지 말라 그래, 오지 말라 그래도 와요. 경험해 보셨죠? 그죠? 아득한 과거 일이지만 사랑하면 그냥 하게 돼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힘들지가 않아요. 이해 안 되시는 분이 한 서너 명 계시는데,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하지만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마. 전도하지 마, 전도하지 마. 봉사하지 마, 봉사하지 마. 해도요 하게 돼요. 하고 싶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 그런 삶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지, 이게 율법처럼 해, 안 해? 안 하면 혼나? 이게 아니에요. 사랑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성령께서 주시는 이런 은혜를 체험하니까, 어리석다 그래도 미련하다 그래도 나는 예수로 만족해. 우리 찬양한 것처럼 예수로 충만하네, 충만하네, 세상이 부럽지 않네, 이런 고백이 나오지, 다른 방법으로는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번 20일 기도회 동안 사랑을 통해서 정말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조건을 걸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시 한번 불륜의 사랑이 아니라 뜨거운 하나님의 예수님과의 한 권사님들 30대 청년과 한번 사랑에 빠져보세요. 물론 외국인이지만 한번 깊은 사랑에 한번 빠져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힌